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사진. 여러분, 이 사진 어떤 사진 같습니까? 이 사진은 바벨론의 바벨탑의 상상도입니다. 바벨탑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몰두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같은 말로 소통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문명의 도시를 만들고 건축물을 세우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건축물은 분명히 부산물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세 가지 잘못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데 뭐냐면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였다. 또 하나는 이름을 날리려고 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흩어지지 않게 한 겁니다. 흩어지지 않게. 이 세 가지 잘못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내려오시게 되고 심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대요. 서로 말했대요. 서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직역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뜻이 통하는 동료를 삼았다. 그들은 서로 뜻이 통하는 동료를 삼았대요.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서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과 뜻이 통하는 동료들을 찾아다녔어요. 단순히 말을 알아듣도록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의견이 일치되는 사이, 생각이 일치된 사이를 만들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일치된 의견, 무척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사람이 만든 탑이 하늘이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가 바벨탑을 다시 쌓습니다. 뒤에 BC 650년경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경입니다. 그때 이 바벨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새로 쌓습니다. 어디에다 짓냐면 보르사파라는 땅에다 짓습니다. 그 땅에다 바벨탑을 쌓는데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의 그 높이를 계산해냈어요. 몇 미터쯤 되냐면 91미터입니다. 91미터.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23층쯤 됩니다. 23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에 23층의 높이를 지은 거예요. 그보다 수천 년 전에 바벨탑을 쌓았다면 얼마큼 높게 쌓았겠습니까? 아마 그보다는 훨씬 못했을 거예요. 여하튼 그 탑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허무맹랑한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또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을 하려고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후대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라고. 교만한 명예욕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라는 말 역시 창세기 9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셔요. 1절에 보니까 그리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 자라.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사람들끼리 자신의 생각으로 힘을 모아 서로를 통제하며 자신들의 일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저버리고 그 인간의 업적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웃으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면 운이 좋다고 말하고 잘 안 되면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운빨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어떤 운빨이 인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래전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그런 일을 계속 행하셔서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과거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오늘날까지 행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이 아니라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과 흩어짐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복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의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말하며 뜻이 통하는 동료라고 서로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인데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말을 같이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뒤섞어 버리셨대요. 그리고 또 온 땅 가운데 우리 똘똘 뭉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 땅에서 흩어지게 하셨대요.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높이자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셨대요. 교만의 결과는 뜻이 통하지 않는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낮아짐이 없이는 우리는 다툼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도시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한다면, 내 이름을 높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만두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도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풍습, 전통, 관습, 관행, 그리고 버릇같이 우리 안에 악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의 습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쌓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꺾어내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바벨탑의 교만을 꺾고 흩어졌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뜻과 이름을 날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바벨탑을 지으려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탑을 지으려 했던 거창하고 화려한 연장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 이것을 바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램.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바램.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바램.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라는 바램. 이 바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해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성령님은 바램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램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그들의 귀에다 대고 마음과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행할 일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바쁘게만 힘들게만 내 삶에 내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 3장 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다 뒷전이에요.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각자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통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이후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각 나라의 언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한된 의미로 해석해요. 모두가 다른 나라 말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은 더 암담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누군가 외롭다고 말할 때,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강청할 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내 생각, 내 고집이, 내 판단이 내 안에 꽉 차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민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고사하고 내 이웃의 말도 못 알아듣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는 못 알아듣는 우리의 연약함, 못 알아듣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게 흥겨운 건지 몰라요. 음악인지 모르고 춤춰야 될지를 몰라.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그 슬픔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사인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교만 때문에, 내 잘남 때문에,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그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 열심히 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말씀해 주셔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너져 버릴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주 여러분 잘 아시죠? 방주는 키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많은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방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배라고 않고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가 뭐예요? 아크는 떠다니는 판자예요. 떠다니는 판자. 키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아가 그 안에 있는 노아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배는 키가 없어요. 하나님, 이 배는 추진력이 있는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를 이끌어 주셔야만 해요.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방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갈대아 상자에 젖먹이 모세가 들어갑니다. 나일 강에 떠내려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갈대 상자 역시 키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그 갈대 상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저 갈대 상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궁 안으로 안착시켜 버립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은 이런 거예요.
아무런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둔한 머리로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때부터 감사가 되고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두 팔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사모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건 이후에 욕심과 교만의 벌로 흩어진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은 수천 년을 삽니다. 이 언어를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딜까요? 방언으로 말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아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했대요. 우리 상황과 형편 다 달라요. 우리가 서로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다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자기 뜻으로 사람을 모으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일하고 각자 자기 말을 하지만 성령의 지시를 사모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르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삶의 형편을 살고 있지만 성령의 지시함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셔요.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모여있는 공동체는 성령의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각자 다 다르지만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방법이 틀렸다, 선교 운동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꺾어 내려려고 해요.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고쳐질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욕심,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